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기도를 통해 귀한 열매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제자를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또 제자를 훈련시켜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위임시키기 위한 하나의 출발점이었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네 사람의 인물을 만납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만나죠. 이들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열심히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았고요. 또 어업이 끝난 자들은 그물을 다시금 기으면서 다음 고기잡이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와라. 21절에는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나를 따라와라. 그들을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는 내가 제자 되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싶다고 해서 예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면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가능한 거죠. 곧 부르심의 주체는 누구냐? 예수님이신 거죠. 선택의 주체는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줄 주체는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주체는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잘못된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처럼, 내가 결단을 해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것처럼,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주체의 출발이 자기로부터 고백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한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된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확연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택하셨다. 만세전. 하나님 모든 계획 가운데 나를 먼저 선택했다는, 그리고 나를 세상에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서신들을 쭉 읽어보면 첫 번째 딱 등장하는 것이 공통점으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또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마다 늘 고백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기에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셨기에 내가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주체는 하나님이시여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주체가 자기인 것처럼 착각하니까 신앙생활을 엉뚱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부르심을 통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우니까 나를 부르신 목적 따라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에베소 2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은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얻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부르심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늘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좀 더 당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 나는 부름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명했고 나를 선택했고 불러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셨기 때문.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힘있게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세상을 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왜 부르셨냐는 거죠. 왜 불렀느냐. 당연히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천국 시민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 만들기 위해서 부르셨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왜 부르셨냐? 일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저 여러분을 왜 불렀다고요? 일하라고 부른 거예요. 왜 우리를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나를 불러주셨느냐?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만들어 가게 하기 위한 이 땅에 세워진 사역지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체로서 일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았다. 사도로 뭐 하는 거야? 일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죠. 일하는 사람.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왜 불렀느냐? 일하라. 교회의 지체는 일하는 영역입니다. 일하라고 부르는 거예요. 손은 손의 역할에 일을 해야 되고 발은 발의 역할에 일을 해야 되고 눈은 눈의 역할에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모든 지체들이 함께 더불어 일할 때 그 몸은 정상적으로 무엇인가 결과물을 만들어 내게 되는 거죠. 근데 일해야 될 손이, 일해야 될 발이 나 귀찮고 나 아무것도 하기 싫어 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짐의 목적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지체된 모든 성도들이 더불어서 같이 일해야 되는 거죠. 열심히 고기 잡았던 베드로, 안드레, 열심히 그물 깃고 있었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그들 보고 사람 나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랬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이라는 것을 주신 거죠. 직분. 사역이라는 것을 맡기셨습니다.
공통점이 이게 뭐야? 일하라고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일하라. 그 직분에 걸맞는 일을 감당하라고, 그 사역에 걸맞는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그 자리에 세워 놓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부름 따라 세움받음 따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린 구경꾼이 아닙니다. 우린 관람자들이 아닙니다. 우린 손님이 아닙니다. 우린 일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늘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렇게 고백해요. 난 그리스도의 종이다. 난 그리스도의 사역자다. 난 그리스도의 사도다. 공통점이 다 일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 내가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져 가는,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일에 한 영역의 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서로가 서로 열심히 일함으로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 더 부흥하는 교회, 또 내 삶의 영역이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함을 받을 수 있는 일꾼들의 모습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지는 한날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으니 죽도록 충성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가 일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일하는 성도들 되기 위해서, 또 여러분의 사업장과 기업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